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그 마태복음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유대 광야, 유대의 광야가 많이 있었죠. 그 광야에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3절에도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구약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한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의 역할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주의 길, 구원자, 구세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구세주가 가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자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한, 길을 곧게 한, 그리하여 주인공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주인공이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주인공이 나타나셔서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에게 이끌려 맨 처음에 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광야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마태복음 11장 7절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광야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장소가 사실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로 광야에 있으면서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무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산 위에서 복음을 전한 적도 있죠. 그게 바로 유명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인데요. 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한 적도 있지만 대개는 광야에서 많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광야에서 먹을 거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며칠 동안 굶으면서 굶주려 있어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사 이 무리들을 먹여주셨고 또 배부르게 하셨던 그런 그 이적과 기사도 바로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광야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려면은 광야로 가서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참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광야는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는 일을 광야에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시로 이 광야에서 무리들을 가르쳤고 또 무리들을 가르친 다음에 다 돌려보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거기서 또 기도하시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은 광야와 뗄 수가 없고 세례 요한의 사역도 광야와 뗄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 광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일을 했어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큰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광야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광야는 이 사역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주위에 많은 그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들 중에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그 모든 사역의 초창기는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광야가 있었어요. 처음에 개척을 해서 몇 년 동안 정말 참 전도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든 그 시간 속에 오로지 정말 몇 년 동안 그저 그 지하에 골방에 틀어박혀서 그 지하교회 정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지하교회 틀어박혀서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그 광야 생활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또 그 사역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궁전에서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로 나가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광야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이 광야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광야 허허벌판이죠. 정말 그 동물들이 득실거리고 정말 그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러한 한적한 곳, 황량한 곳, 사람이 살기 힘든 곳, 지내기 어려운 곳, 그런 그 실제 그런 그 광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광야는 뭐 그런 광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외톨이가 되어 있는 그런 그 광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말 그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단절된 차단된 그런 그 광야일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그런 광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정신적, 사회적 그런 그 광야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과 예수님은 실제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또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 광야에서 말씀을 해치고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광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광야를 주셔요. 그리고 이런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요. 이런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단단해지고 그가 그 근력을 쌓고 근육을 키우고 힘이 세지고,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있는가? 우리에게 또 있었는가? 지금도 광야에 나가고 있는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우리 삶을 예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광야의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광야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한 광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 시간 나는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이 광야요, 내가 바로 현재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이 있다면은, 그런 광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시간, 이 시즌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 광야의 시간을 잘 견뎌내시는, 이 광야의 모든 과정을 잘 견뎌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광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